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법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11월 14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도선 합장하시고 기용은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11월 14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불제자 심연승 이준호 박치영 송미륜 최규진 이대일 원민구 장용국 박상훈 박준우 유성주 차명섭 주진성 이강훈 유도설 전대원 이하은 정예성 이법선 임당경 한지훈 김민지 김하연 조민정 김하연 박지영 이송미 박은효 박명훈 임도훈 윤성권 문주원 조승환 이양정 윤무관 신인훈 박용빈 원정훈 전정효 정무연 우성준 홍성준 이도상 안도영 김유진 금재은 김보성 박지선 김여주 이초연 구재현 전민주 하이진 조연아 박혜연 이인영 소연진 윤혜린 임지원 이치인 김수정 강혜지 김정도 유인어 김선준 최범준 소독종 김종탁 박중호 김형준 김영찬 신대룡 김대운 이성원 김명정 맹준성 모용주 박준성 윤은영 김은수 강혜연 김은아 김은지 정서미 방지은 박희원 김성은 박민경 김상인 이경주 김성원 조용원 신시중 김혜성 전희진 최명준 권도훈 최인성 박상진 하성진 원정민 김원도 이승민 박진원 양도인 김수명 류서연 박인영 박진경 김덕진 김다솔 맹설이 심성인 이경원 남공부 김도건 김진명 서연수 정도철 김화중 이도심 심하은 남궁혜륜 송미연 성동석 전성욱 박세훈 송정원 일동은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많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오늘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처럼 저희들 마음의 삼대력도 나날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알뜰한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한 영단이 쌓인다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자성을 여의지 않는 연불 일성을 늘 챙겨서 순간순간 적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들 수많은 경계 속에 살다가 한마음 밝히려는 구도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였나이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자 하면 그만큼의 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이 일을 당해서 성공하고자 하면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듯이 늘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은 감사, 보온과 충분한 3대력을 갖추기에 노력하겠나이다. 오늘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문답법회를 통해 정산종사께서 원불교 회상의 법모로서 오신 뜻을 알아 저희들도 법맥을 잊게 하시고 대종사님께 바친 정산종사님의 마음고 신의를 본받아 깊은 신맥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 바치고 다 받으신 정산 부처님의 신법을 오롯이 배우고 채받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연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며 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과 세상 모든 이의 염원인 세계평화와 우리 교단의 염원인 젊은 인재 양성과 우리 교당의 염원인 국제마음공부학사 건립 교화 발전이 사언님의 특별하신 혼념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복보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 올리겠습니다.
경하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조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부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어원계공 도일체고 자리자색불이공 공불이색색 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력부여시 자리자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비조건 무한계내지무의식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위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타고신 무가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시제불의 반야바라 밀타고 들간욕다 삼약삼불이고지 반야바라 밀타시대신 지대명주 심의 상주 심의 등등주 능대일체고 진실불로고 반야바라 빌타주 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예 하득회강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섬
법신 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청정 법무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청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요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원불교 105년 하남교당 비전 서원문 하남교당 교무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에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 한 주 생활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겠습니다. 교전 54쪽이나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나 또는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우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법어 압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제1기원편 11장입니다. 원불교 전서 762쪽 또는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며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음이라.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에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입니다. 먼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부터 불러보시겠습니다. 소중한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인 교무님이신 박세웅 교무님으로부터 정산종사법어 제1 기원편에 대한 문답 설교 받들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대종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종경이 다 끝나고 정산종사법어가 됐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안암교당 청년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첫 주에는 우리 원불교 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난 법회까지는 대종사님의 언행록인 원불교를 창교하신 대종사님의 언행록인 대종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2대 원불교의 2대 종법사, 예. 두 번째 리더가 되시는 지금 열반하신 정산종사님의 언행록,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언행록인 정산종사법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법어를 테마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15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원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못 뵀는데 대산종사님부터 뵀는데 정산종사님은 원불교 2대 종법사신 정산종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리는, 편안해지는, 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머리가 복잡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만 바라보면은 마음이 풀어졌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랬나. 이거 제가 종교라는 것은 호교론적이잖아요.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안병욱 숭실대 교수님이세요. 네, 유명한 한국의 철학가셨죠. 네, 철학자셨습니다. 그래서 와세다대를 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숭실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유명한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1961년에 예, 여기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저를 비롯해서 예, 1961년에 교무들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대요. 그 중에 이제 이 안병욱 교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가시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원광대에서. 그래서 교무들을 불러다가 강습회를 했습니다. 류기현 교무님이 이제 유명한 원불교의 4대 박사라고 하시는 예, 그 유병덕 교수 교무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정산종사님을 그때 친견하신 거예요. 1961년이면은 정산종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예. 정산종사님이 196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1년 전인데 저 사진 정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을 뵙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라고 하시면서 동아일보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 제가 그 기고문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사를 제가 한번 그분이 쓰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정신의 초상이라고 노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다. 안병욱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본 한국인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일이 그 당시에는 익산인이 아니라 일이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이리와 익산군이 통합해서 익산시로 바뀌었지만은 이리 원불교의 본부에서 본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다.
예, 정산 종사님 버퍼가 정산이니까요.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봉안에 깊은 화열의 표정이 넘친다. 예, 따스함이 넘친다는 거죠. 불그스레한 얼굴은 백발과 조화가 되어 노숙의 품위가 넘치며 다나무비한 얼굴이다. 차근차근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태도에는 깊은 정신의 수양을 쌓은 종교인의 진면모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나는 황홀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40평생에 그렇게 좋은 얼굴은 일찍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품위와 예지와 성실히 빛이 흐르는 얼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에 속한다.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나는 아직 멀었다. 저분을 보라. 하고 무엇인가가 나를 후려갈겼다. 얼굴은 인간의 생활사여 정신사다. 생활의 결정이 얼굴에 새겨진다. 나는 송정산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청순과 화열의 표정이 깊이 조각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정성된 노력을 하였을까 생각했다. 조금 생략합니다. 9. 선생님의 화열단아한 얼굴을 또 한 번 뵈러 가야겠다고 벼르다가 나는 미국에 가게 되었다. 귀국 후 선생님의 별세를 알고 서운한 생각을 누를 길이 없었다. 송정산 선생은 정말 좋은 얼굴의 소유자였다.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뵈러 가지 못하여 아쉬운 생각뿐이다.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국의 최고의 철학자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정산 종사님 보고 나서 이렇게 기사에다가 쓴 거예요. 네. 지금 정산 종사님 얼굴을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정말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편하지 않아요? 예, 화질이 안 좋은데 정산 종사님하고 저는 제일 멋진 사진이 여기다 올리지 못했지만은 정산 종사님하고 대산 종사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두 분이 웃으시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1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짜리 미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요란해지거나 복잡해질 때 이 두 분의 미소를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기연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산 종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면 훨씬 더 법문이 마음에 와닿으실 거 아니에요. 기연편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정산 종사님과 대종사님의 만남이 핵심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대종사님 1대 대종사님과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사님의 만남. 그것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데,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들을 느껴요. 우리 코로나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법회가 많이 못 나오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법회에 크게 많이 나와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힘들어져서 교당에 찾아왔다는 분들이 꽤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산 종사님의 분신으로서 맞아주니까 교당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을, 새로 오신 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따뜻해서 온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기 오면 좀 푸근한 거예요. 네. 각박한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각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정산 종사님의 분신으로서 맞이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산 종사님의 법어를 읽으면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예. 우리 전성욱 교우님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인데, 예.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가리고 있지만, 예.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웃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어물게 다니면서.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오늘 가서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많이 좋아하시셨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면 얼굴이 좋아져야 돼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산종사 법어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얼굴이 따로 좋은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빛이 날 겁니다. 확실히. 그런 마음으로 마음도 이뻐지고 몸도 이뻐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정산종사님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원은 온불교 교전에 있는데 1부, 2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1부, 세전.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경전, 세전. 다르게 얘기하면 세전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생애 주기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대학생 때는 어떻게 마음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해서 이제 열반의 천도의 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마음 공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 그리고 2부는 법어라고 해서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돼 있죠. 세전은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정과 대종경을 온불교 교존이라고 하는데 온불교를 창교하신 분이 쓰신 거. 정전은 대종사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산종사님이 같이 이제 대종사님의 감수를 받아가면서 하셨는데 세전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종사님이 100% 다 쓰지는 않으셨지만은 정산종사님께서 편차를 친정하셨어요. 어려운 말이죠. 좀 말이. 목차를 다 정했다는 거예요. 논문 쓸 때 목차 정하면 다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뭐 논문 쓰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편차를 했다는 것은 직접 머릿속에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설계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쓰셨어요. 그러니까 세전은 직접 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정산종사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아 적어서 제가 보니까 한 500편인가 뭐 1000편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추린 거예요. 해서 대종경에 여기 정산종사님의 그 스승을 모시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종경이 몇 품이에요? 저기 앞에 있잖아요. 그죠? 15품인데 정산종사 법원은 대종경에 준해서 15편이에요. 이것까지 맞췄어요. 그죠? 대종사님하고. 참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경이 15품인데 준해서 15편으로 편찬을 했고요. 1972년에 출판했는데 정산종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주년 기념해서 이게 배포가 돼요. 62년에 열반하시고 72년에 정산종사 법어가 나왔죠.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경전이 정산종사 법어입니다. 바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면은 코로나19가 오늘 또 200명이 넘어가서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돌리면은 혹시라도 전파가 우려가 있어서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준성교는 오진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있네요. 제가 카페 중에서 가장 잘생겨 보이는 사진을 골랐는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저 때는 좀 어렸네요. 지금 보니까 없을 때 좀 놀려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연편을 읽다 보니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나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셨는지,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야기 듣듯이 술술 익히기는 했는데 기연편을 관통하는 주제, 본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갈수록 질문의 수준이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준성교가 본 것이 맞고요. 자, 지금 기연편에서 기연이란 말이 무엇인지 보면은 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와 연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를 말해요. 근기. 예. 그리고 연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교화를 받을 만한 연줄. 예. 부처님의 인연. 그래서 저 기자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근기 할 때 쓰는 기자예요. 예. 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불법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기라는 것은 불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저 기자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기회할 때도 저 기자가 쓰여요. 그러니까 기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 이제 이렇게 봐요. 기라는 것은 제자의 입장이고 연이라는 것은 스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제자가 법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스승이 그 제자를 찾아와도 그 제자가 알아보잖아요. 그죠? 스승이 아무한테나 법을 전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도 자기 친구 데려온 사람이 있을 거고 지난주 있겠지만 아무나 못 데려오잖아요. 여러분들 데려와요? 친구 중에서 아무나 못 데려오잖아요. 아, 여기 데려왔을 때 우리 원불교를 이해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충분히 그릇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받을 만하다 한 사람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연이라는 것은 기가 그릇이 있어도 스승이 없으면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스승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 그랬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스승의 원력과 제자의 근기,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연인 거죠. 그죠? 스승과 제자 만나는. 그러면 정산종사의 기연표는 뭐예요? 네.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의 만남이 기연이 되겠죠? 예. 그거예요. 기연표는.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의 만남. 근데, 정산종사님은 근기가 있으셔가지고 좀 다르게 만난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정산종사님 만나는 거하고, 우리가 대종사님 만났을 때하고 정산종사님 만난 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르니까. 받는 게 달라요. 우리는 넘쳐버릴 텐데, 넘치지가 않으시죠? 다 수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연편이란 것은, 예. 제자와 스승의 만남이라고 보면 돼요. 예.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석해요. 기연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면은 왜 중요하겠어요? 일대 교조 여러분들 종교가요. 오래 가려면은 두 번째 제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전승자가 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정승자가 잘 안 나오면 그 종교 사라져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를 처음 만드신 창교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그 두 번째 분이 없으면 거의 없어져요. 지금 대부분 종교들이 두 번째가 좀 약하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종교 역사를. 근데 두 번째가 탄탄한 종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단 말은 좀 그렇고 더 종교가 크게 융창했어요. 자, 불교를 봅시다. 불교의 전승자, 두 번째 전승자가 누구셨죠? 마가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10대. 그러니까 그 교조가 나오면 구름 같은 대중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 10명 정도 뽑아요. 근데 그것을 10대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가섭이라고 하는데 마라는 것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대가섭이죠. 예. 대가섭, 마가섭, 두타제일. 두타라는 것은 수행이거든요. 수행제일하는 마가섭. 그래서 저게 이제 연꽃을 딱 부처님이 드셨는데 어느 분만 웃었죠? 마가섭만 웃으셨어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끄떡끄떡 하시면은 저도 신이 나잖아요. 부처님이 딱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웃으시니까 이해한 거죠. 부처님 말씀 이해하겠다. 그래서 법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마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부처님 결집까지 다 해서 불교가 대승한 거예요. 이게 크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마가섭이 없었으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증자예요, 증자.
예, 공자님께서 오래 사셨는데 공자님이 수제자, 법을 전한 사람이 증자님이세요, 증자. 예. 그래서 이 증자님한테 이제 법을 받아서 이제, 맹자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유교가 끊어지지 않고 왔어요. 예. 여기도 이제 증자라는 위대한 전승자가 있어서 유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은 증자라는 분이 법을 잇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에 끝났을 거예요. 예. 불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두 번째가 누구세요?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 못해요? 네? 기독교는 베드로, 그죠? 예, 12사도.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시몬 알아요?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뛰어난 걸 알고 이름을 바꾸죠. 예, 시몬에서 베드로로. 시몬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너는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로 바꿔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반석같이 탄탄하게 내 법을 이어줄 걸 아시고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 양들을 부탁한다고 해요. 양들을. 예. 기독교에서 양이라는 건 뭔지 알죠? 기독교에서는 양하고 어린 양이 있어요. 양은 뭐예요? 성직자를 양이라 그러고 어린 양은 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어린 양을 부탁한다. 성직자와 신도들을 잘 이끌어 달라. 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봤죠? 이분이 일대 교황이에요.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 베드로. 그 다음에 최시영은 어떤 분이에요? 최시영은 동학의, 그죠? 천도교회 두 번째시잖아요. 최재우. 예. 최재우를 이어서 최시영이 나오셔서 이분이 최재우 교조가, 예, 동학의 천도교회 교조가 쓰신 동경대전을 출판은 최시영이 하세요. 예. 대종사님도 출판을 본 것은 정산종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대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 최시영. 이분이 이제 최재우의, 예, 그 책들을 내시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거. 이분이 안 계셨으면 동학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경전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최재우 이 교조가 최시영 2대 교조분한테 보따리 하나 주잖아요. 그게 이제 책 내라는 거예요, 내 경전. 그래서 최보따리라고 했죠. 하도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셨기 때문에. 해서 2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구사고행산까지 거의 비슷해요. 삶을 보면은. 예. 정산종사님은 성주에 계셨잖아요. 아주 큰 유학가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7세 때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정치나 과거가 아니라 종교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쪽에 큰 스승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에 송찬호란 사람을 찾아가면 큰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송적벽, 예, 예. 이분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와중에 증산교의 인물들을 만나요. 예. 증산교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시죠? 강증사는 분은 못 만나세요.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증산교가 막 분파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차천자라고 해서 차경석 이분이 이제 그때 한때 뭐 교도가 60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나고 났는데 뭔가 본인이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저건 정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악산 대원사로 가서 다시 구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김혜운이라는 분을 만나거든요. 김혜운이라는 훨씬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 뻘이에요. 이분이 정산종사를 딱 보자마자 알아본 거였죠. 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시봉할 테니까 와서 우리 집 가서 수행하라고.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데려가요. 그게 어디예요? 정읍 화예리예요. 화예리. 정읍 화예리로 데려가요. 거기서 1년 정도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머릿속에 자꾸만 뭐가 떠오르는 거죠. 어떤 후덕한 어르신이 떠오르고 바닷가가 떠올라요. 그 후덕한 어르신은 누구예요? 대종사님이고 바닷가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대종사님은 원기 3년인데 뭐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각하시고 나서 방언 이제 한참 최초 법을 하시고 법을 펴시려고 구름같이 모인 40명 중에서 예. 표준 제자, 그러니까 조금 내가 같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제자를 8명을 뽑아놔요. 그렇죠? 뽑아놨는데 중앙은 안 뽑아요. 예. 최고 수제자를 안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제자 자리를 2년 동안 비워놔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 회장님이 2년 동안 비워놓으면은 예, 힘들잖아요. 그죠? 2년 동안 비워놓은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19세 때 정산종사님 19세 때 대종사님께서 찾아가잖아요. 정읍 파이리로. 예. 그래서 19세의 정산종사와 28세의 대종사가 만납니다. 우리 19세는 없고요. 우리 지금 교당에 20세는 있죠. 예. 20세의 신입생 1학년과 28세 우리 있나요? 미룬교우 28세인가요? 미룬교우? 아까 있었는데. 예. 28세. 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엄청나게 나이 많으실 때 만난 것 같지만은 28세하고 19세가 만났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봐도 미치잖아요. 그죠? 예. 이때 만나서 이때 역사적인 만남이 정읍 화해리에서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정산종 저 사진 저게 이제 가면 있죠. 우리 총부에 가면은 저때 이제 형제의 의를 맺어요. 9살 많으니까 형제의 의를 맺다가 그게 이제 1918년 3월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만나고만 다시 돌아오세요. 대종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7월에 다시 불러요. 그때 이제 정산종사님과 만나서 사제의 의로 바꿔요. 형제의 의에서 사제의 의로. 근데 봐봐요. 2년 동안 비워놨는데 자리에 왔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응? 청년회장 자리를 2년간 비워왔는데 청년회장이 온대 드디어 2년 만에. 근데 20살이야. 청년들은 다 막 40살 이렇게 되는데 이 20살인데 20살이래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 그때는 전라도잖아요. 전부 다 전라도인데 한 명만 온대. 근데 경상도에서 온대요. 네.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 전라도 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네. 나이 20살에다가 경상도에서 온다니까 완전 엄청난 혁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예. 그때 가장 나이 많았던 분이 김성섭이라고 하거든요. 본명이 김광선이에요. 팔산. 그분이 하고 21살 차이예요. 예. 제일 21살 차이인데 자기보다 예. 청년 회원이 있는데 자기보다 21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년 회장이 19살인데. 예.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면 이렇게 하셨고 대종사님은 얼마나 혁신적이면은 예? 자기 후임을 예? 이을 사람을 19세를 경상도에서 모시고 오고 그렇죠? 예.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다행히 대종사를 배운 그날부터는 그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다만 나의 심리의 작용이 추월하도 사에 끌려 허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한가 근심이 될 뿐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는 조금도 끌리거나 부러운 바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대로 실천할 것만 걱정됐지 아무것도 걱정되는 것은 없었다. 걱정 하나 딱 그거다. 대종사님 말대로 실행할까.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2번 시켜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뭘 시켰는데 시켜서 안 한 일이 하나도 없었고 2번 시켜본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이게 기연이죠. 그죠? 이 앞에 말한 것은 기예요. 정산종사님의 금기고 그렇죠? 이게 뒤에 연이잖아요. 예. 스승의 사랑과 제자의 금기가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연편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연편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 나의 기와 연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현승교 기와 연이 어떻게 돼요? 현승교의 그릇과 스승과의 인연은 어떻게 돼요? 예. 나의 간절함과 스승의 지도가 만날 때 기연편이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들 지금 기연편을 쓰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스승은 막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그릇이 안 돼서 아직 스승을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간절함과 스승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연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기연편을 좀 써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늘 질문 3개예요. 저도 우리 주진성 교우가 질문을 해줬어요. 진성 교우 제가 보기에도 제일 잘생겨 보인 사진으로 예, 골랐어요. 댓글에도 잘생겨 보인다는 댓글이 거의 카페에 있더라고요. 저 사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르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해서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융통성 있게 법을 만드셨다는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진성교 우리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예.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만법을 하나의 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만법을 하나의 청소밭이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와 안으로는 무상의 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두 문장의 해석이 어려워서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훌륭해요.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서 만법을 하나의 청섭이 무상 묘의의 원리이고 분별이 사사물물의 지류라고 생각됩니다. 두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 맞게 한 거죠. 네. 준성교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틀을 맞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뒤에 살펴보고, 만법을 하나의 청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와, 안으로는 무상의 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무상묘의란 건 뭐예요? 무, 없을 무, 윗상, 예? 묘할 묘자, 뜨뜻자. 그러니까 위가 없는 묘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 말하는 건데, 예, 이것보다 높은, 예, 무상대도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만법을 하나의 청소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여러분들 살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가 약해져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저런 게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도 방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균형감 있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동안의 종교에서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는 것에다가 많이 중점을 뒀어요. 예. 그 없는 자리, 무자리, 공자리, 그죠? 모두가 하나인 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별이 역력히 밝은 자리. 예. 하나이지만은 이 자체로 역력하게 다, 큰 이론상인 돌멩이 작은 이론상도 도는 그 자리는 같이 못 밝힌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인지 수준이 두 개를 다 알려주면 두 개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하나만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종사님께서는 없는 자료도 밝히고 있는 자료도 밝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봤죠?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세 가지 측면을 밝혔잖아요. 과거에는 주로 어떤 측면을 밝혔어요? 비어있는 측면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스님들이 많이 없다, 그죠? 무 얘기하시고 공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예, 없는 자리만 밝히면 안 되고 거기서 역력히 나타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생활 종교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없는 자리 하면은 그 얘기예요. 예? 균형감 있게 진리를 밝혔다. 하나만 강조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앞에 글을 봐야 돼요. 시대의 병을 바르시나. 시대의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은 부드럽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기강을 잡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하죠. 그죠?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병을 바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한번 해봐.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여요. 자, 그래서 자, 대종사님이 계셨던 시기에 시대의 병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끝물에 반상의 차별, 예? 차별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의 병 때문에 그 민중의 그 분노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병을 바르기 위해서 동학은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죠? 동학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그것만 주장하면 완고에 그치게 돼요. 그죠? 시대의 병을 바로시나 시대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여러 가지 이 자력이 없는 병, 대종사님은 원망의 병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어서 동학은 그 중에서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그 시대의 병을 바르려고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는 필요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시대의 병을 바르기 위해서는 예? 강한 것도 쓰고 약한 것도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의 병을 바르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대중을 교화하는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예. 사탕과 매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혁명도 하지만은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혁명만 할 수 있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쳐야 돼요. 그죠? 그것이 완고라는 거예요, 이게. 예. 완고라는 것은 고집이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완고인데, 이때, 일제시대 때, 뭔가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동학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 그때 이제 이대 최수은 이때 분은 끝까지 많이 반대를 하시다가, 혁명은 안 된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나 그 민중의 분노가 많으니까 하신 거거든요. 대종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시대의 병을 바르기 위해서. 기도도 하셨고, 그죠? 예. 백지혈인 기도했죠? 예. 그리고 방언공사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셨죠? 강자, 약자, 진해상 요법했잖아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강점기 때 시대의 병을 바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일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투적으로 해서는 뭔가가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지만은 세상이 바뀌어도 민중들이 교육이 안 되면 또 다시 그 세상에 또 어둠이 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이 안 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억눌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 진해상은 요법을 말씀하시면서 약자를 강자를 만들어야 된다.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약자가 강자가 되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완고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대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쓰면 완고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은 이제 완고하지 않은 거죠. 완고에 그치지 않은 거죠. 거기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네. 남궁부 교우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거든요. 선서문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의 말씀 중 다른 건 많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쪽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교우가. 근데 신앙이란 것은 억지로 안 되잖아요. 느낌이거든요. 감성이에요, 신앙은. 3번, 사은, 감사 생활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서 자신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부교우는. 사은은 누구나 비슷하게 주므로 동일선상의 기준일 뿐이지 나에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원불교에서는 네 가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근데 부교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한테만 특별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비슷하게 주니까 뭔가 사은이라는 것이 감사생활로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은혜 사은을 통해서 감사생활이 우러나게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은을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근데 그 첫 번째 얘기하자면은 부교가 지금 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예. 왜냐하면 우리 교정 공부에 대해서 쓰신 교리에 아주 정통하신 법타원 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사은의 도를 채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은의 도를 채받아야 돼.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도통을 해야 된대요. 도통을. 그러니까 도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치면은 은혜를 느끼지 말라고 해도 느껴지는데 깨치기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견성한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감사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과 견성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깨쳐야 돼요. 첫 번째는. 예. 근데 깨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하면 어떡하냐? 예.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하고 잡념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예. 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본능으로.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은 잡념. 잡념은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세히 봐봐요. 99% 그래요. 지금도 잡념이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은혜는 못 느껴요. 예.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욕심하고 잡념이 있으면 은혜가 옆에 있어도 안 보여. 예. 옆에 동포원, 나랑 가장 친구가 있어도 동포원으로 보이지가 않아. 내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옆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은혜를 느끼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여유를 찾아야 돼요. 부교우님께서. 그러려면은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고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이제 고운 시인의 그 꽃이란 시의 전문이에요. 내려갈 때는 보았어요. 올라갈 때 못 보고. 올라갈 때는 왜 못 봐요? 욕심과 잡념이 있는 거예요. 정상 가야겠다 밖에 없어요. 예. 뒤에 누가 처지든 말든 상관없어. 정상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내려올 때는 정상 봤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본 꽃이 보여요. 뭐예요? 내려갈 때는 은혜를 못 느꼈다가 올라갈 때 못 느꼈다가 내려올 때는 느꼈어요. 왜 느꼈어요?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사도 훈련이에요. 연습을 해야 돼. 감사 훈련. 지금 교당에서 감사 훈련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감사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말을 반복하다 보면 감사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감사 생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치면 좋겠지만은 깨치기 전까지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지금도 여유가 있어야지 감사함을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을 좀 해요. 감사 훈련을. 여러분들끼리. 그러면은 감사 생활이 될 겁니다. 대답이 됐나요? 예.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걸로 정산종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받은 것은 수양의 힘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어요. 예. 이제 더 정산종사님 법어를 공부하시면서 더 몸도 마음도 얼굴도 다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전에 설명기도로 마음 챙기겠습니다. 전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정산종사법어 기원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주신 교무님과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도반님들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처럼 만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 각자의 인연으로 대종사님 법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생에 이 인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 낳은 폭 잡았다 생각하고 꼭 견성하리라, 꼭 성불하리라 마음 먹고 이 서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 서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에 응감하시고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그 다음 공지는 청년회장님, 양도인 교우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학교당 청년회 방향 함께 읽으면서 공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회, 재밌는 청년회, 교화하는 청년회, 복짓는 청년회, 함께하는 청년회, 그리고 우리 함께 지키고자 하는 공동유무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교전일기, 법회 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공금 수입 5% 이상. 네, 다음 주 11월 21일 토요일에는 똑같은 시간 오후 4시 여기 대각전에서 수행 문담 및 실습 법회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함께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마음 공부방은 11월 18일에 이제 부모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강연은 청년이단의 최현진 교우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설교는 박세훈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마음 공부방도 역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전성욱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수행 정진 및 시험 특별 추건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안암교당에서 특별 추건 기도가 1년에 총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수능 기간에 맞춰서 항상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나 뭐 각종 시험 또 취업 이 있는 분이나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도 되고, 또는 본인의 수행 정진을 위해서 기도를 이 딱 6일간의 기간 동안 한번 정성 모아서 기도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맞이하실 때 기도인 명단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본인의 가족도 괜찮고 주변 인연 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기재하시고 기도비는 각자 형편에 맞게 넣어서 이곳 불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원 발표가 카페에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장, 부회장 3명은 정기총회 때 인사를 드렸고, 고려대학교 원불교 동아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 부회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원회장이신 이경주 교우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일단 나오시고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 잠깐 내서 얼굴만 보여주시고 다시 쓰시고 이제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원기 106년도에도 고원회장을 맡게 된 이경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꾸려왔었는데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내년에도 또 열심히 또 달려서 고원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돌렸으니까 소감 발표하시고 나면은 손 소독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단장중앙 106년의 단장중앙도 발표가 났죠. 저희 새로운 단은
11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될 거고 12월 12일에 첫 단회, 새로운 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장 중앙님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단에 대한 어필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편지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1단부터 해서 일반 진급단까지 5개 단 단장 중앙님들 앞에 나와주세요. 네, 그 인사하시기 전에 아시죠? 마스크 잠깐 벗고 다시 쓰고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 1단 단장을 맡게 된 강혜지입니다. 경주교와 함께 하게 돼서 사실은 좀 설레요. 저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하지만 이제 맞춰가면서 아주 신심 있는 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저희 단은 신심과 공심으로 가득한 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하는 단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기 106년의 청년 1단 중앙을 맡게 된 이경주입니다. 네, 강혜진 단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 3단의 단장을 맡게 된 심현승입니다. 예, 사실 105년에도 이제 이하은 중앙님과 이제 훌륭한 중앙님과 같이 해서 좋았는데, 올해는 또 훌륭한 중앙님이 있는 게 사실 저희 단의 큰 매력이고, 저희 이제 재은 교우님과 즐거운 이제 단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년에 중앙은 처음 해보게 되는데요. 또 훌륭한 중앙님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이제 4단 단장을 맡게 된 임도훈입니다. 네, 지금 중앙님은 없으시지만 박인영 중앙님과 함께 한번 열심히 한번 한 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좀 저희 단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 다들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좀 크게 어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회장단에 꼭 어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일반 진급단의 단장 남공부입니다. 교당에는 청년법회와 일반법회가 있고요. 일반 진급단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이고, 목적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일반으로 넘어가기보다 청년에서 그 공부 끊김없이 좀 이렇게 적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에서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원 수는 적지만 저희는 이제 공부 위주로 해가지고 청년법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단을 꾸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혼하시더라도 공부는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 인지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일반 진급단의 중앙인 이도심인데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되게 정해진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더 교화 인원을 인원을 늘리려면 사실 결혼을 해서 하셔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공부를 더 잘해서 다음에 오실 또 결혼할 그런 진급단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 닦아놓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청년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부를 소개할 텐데요. 저희가 총 6개 부서가 있어요. 교화부, 기획총무부, 도서자료부, 문화부, 영상미디어부, 인터넷부가 있는데요. 부장님들하고 수석차장님들 나오셔서 또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신입교도 분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106년 교화부 부장을 맡게 된 김상인입니다. 저희 교화부는요, 이제 빨리 사람을 꼬셔야겠죠? 이제 처음 오시면은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는 맞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전달하거나, 뭘 하죠? 출석 관리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하시면 교화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추가로 덧붙이자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친해지고 싶으시면은 교회부에 오시면 네,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계신 분들과 연락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교화부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교화부인데요. 부장님한테 잘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도서자료부입니다. 도서자료부 수석차장 임도훈이고요. 저희 부서는 교우님 설교하는 거를 타이핑 해가지고 인터넷 카페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타이핑 잘 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자를 꿈꾸시거나 신문 뭐 이렇게 좀 좀 논리적으로 좀 문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도서자료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자료부 수석차장 김유진입니다. 도훈 수석차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공부로 공심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깠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 문화부장 맡게 된 이도심이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나라에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듯이 이 안암교당에도 문화부라는 게 어떤 되게 재미있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당의 전반적인 공연을 맡고 있고 또 청년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썸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활동 뭔가 만들고 싶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부서로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6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부 이제 문화부로 배정받은 지 2달 만에 원기 106년의 수석차장을 맡게 된 박지영입니다. 뭐 아직 잘 모르지만 부장님을 시키시는 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부 수석차장 이경준입니다. 저희 인터넷부는 안암교당 카페 그리고 뭐 인스타 등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고 있고요. 카페 이제 토요 정례법회랑 수요 공부방, 그다음에 사축 기재라든지 기도 등등의 공지를 올리고 있고 인스타 등에는 안암교당 현황이라든지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디자인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터넷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 안도영입니다. 영상미디어부는 이제 안암교당 카페에 올라가는 영상들이나 이제 실시간 생방송 송출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법회 시에도 기도식 PPT 넘기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저를 찍어주신 그런 카메라를 만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어렵지도 않고 쉬워가지고 막 자기 카메라를 좀 만져보고 싶다, 좀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좀 만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미디어부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한 해도 수석차장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6년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을 맡게 된 문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석차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되지 않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부장님과 다른 수석차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한 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공고가 안 끝났어요. 네, 저희 사업부별 신구 임원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서별로 모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일자랑 이런 부분 부장님들이 정해주실 테니까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원기 106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줌모닝, 선모닝 지금 계속 홍보 드리고 있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좌선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함께 좌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희사 이번 주에 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준일, 이법공, 허대신, 김심환, 신명래, 이민주, 황인천, 이태성, 이재선, 김여은, 박희정, 서현정, 이송전, 이유경 교도님 합 35만 5천 원, 맹현지 연가 천도제비 70만 원, 그리고 박상진, 김상인, 심현승 청년 6만 5천 원, 마산교당의 장명수 교도님 1만 원, 그리고 예술 치유 명상 수업 강사로 활동해 주셨던 김종도 이도신 교우님 30만 원 희사를 해주셔서 이번 주에 총 143만 원 희사금이 들어와서 네, 현재 기금 총액은 145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단회 시에는 커피나 음료도 네, 섭취하지 마시고 네, 꼭 주의하셔가지고 또 정다운 단회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고 해서 네, 간단한 소개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단 이하빈입니다. 제 대학교 동기 친구인데 친구가 요즘 일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제가 추천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하빈이 소개로 오게 된 손미연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송미양 교우님 환영합니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을 못하신 분은 이곳에서 법신물 사은 전에 분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반님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단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나무 알미타불 나무 알미타불 나무 알미타불 나무 알미타불 나무 알미타불 나무